산속에서 강아지들과 함께 이렇게 지낸다는 것은 어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지낼 수 있냐."고 얘기를 하지만 저는 그게 행복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러죠. "왜 사람보다 왜 강아지만 끼고 좋아하냐. 그거 잘못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것에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강아지는 절대 사람을 괴롭히지를 않아요. 의도적인 괴롭힘이 없고 말로서 상처를 주는 일도 없고 반항을 하거나 폭력을 가하지도 않아요. 강아지는 충성을 다하고 말을 못해요. 그러니까 상처가 되지가 않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입만 벌리면 상처를 주고 아 이렇게 싸우게 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순진무구한 동물들은 이렇게 물론 본인들끼리는 싸우지만 절대 인간을 향해서 이렇게 자기를 키우는 인간에게 대항하지 않아요. 물론 대항하는 동물도 있다고 해요. 근데 대부분은 그렇지 않죠. 그래서 이제 사실 더불어 산다는 건 참 중요한 문제이고 요즘에는 별거 아닌 일에 막 화를 내고 이러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이렇게 같은 얘기를 해도 화를 내면서 얘기하는 것과 이렇게 좀 대화로서 충분히 상대방 이야기를 듣고 그게 무슨 뜻인지 이해를 한 뒤에 자기 자신의 말은 좀 적게 하는 게 좀 필요한데 그렇지 않고 서로 자기 얘기만 하려다 보니까 상대 말을 듣지도 않고 얘기하려니까 이미 해석도 못한 상태에서 오해를 하고 출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상대방 말을.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온유한 심정과 그 평화롭게 지내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게 하늘에 가는 사람들의 그 품성적인 특성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뭐 연애 도 표하고 뭐 또 표하고 다 표하지만 사랑은 표하지 않을 거라는 말은 가장 중요한 건 사랑이기 때문인 거죠.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고 인내하고 용서하고 이런 거잖아요. 근데 그런 품성들이 우리 안에 개발이 돼야 되는데 그게 인제 하나님의 형상이고 그런 걸 개발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죠. 그래서 이 관계의 중요성 모든 사람들하고 평화로워하래요. 이게 모든 사람이라는 거는 정치적인 게 나하고 맞지 않다거나 종교가 나하고 맞지 않는다거나 뭐 그 내 가족이 아니다든가 전혀 모르는 사람일지라도 다 평화로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운 얘기죠. 그러나 이거를 이 평화롭다고 해서 그걸 뭐 내 거를 버리고 그 사람 거하고 플러스 시켜서 같이 섬겨라 이런 뜻은 아니겠죠. 존중해 주고 그 사람의 생각들을 존중해 주고 강요하지 않고 배려해 주는 그런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내 생각과 틀리다고 해서 막 화를 내고 폭력을 가하고 그러면은 이게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이제 하늘나라에 가는데 그런 사람들이 왔어. 그러면 더 이상 거기는 하늘나라가 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인제 뭐 "예수님 곧 오신다." 뭐 "휴가가 있을 것이다." 했는데 막 그 밑에 막 댓글들이 막 야유와 조롱과 비난이 섞인 글들이 있을 때는 그걸 그렇게 쓴 사람이 참 문제인 것 같아요. 왜 재림을 기다리고 나름대로 연구한 것을 올린 것에 대해서 그렇게 조롱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또 그렇게 조롱했을 때는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돼. 정말 거기에 영향을 받지 말고 자기의 소신을 굳게 가져가고 그게 혹시 그때 안 오더라도 그분은 잘못한 게 없어요. 왜냐면 열심히 기다린 죄밖에 없는 거야. 그거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만큼 간절하게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함부로 정죄하거나 야유하거나 비웃거나 이러면 안 되고 서로 그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해 주고 비록 그때 안 왔을지라도 실망하지 말고 또 기다리라는 그러니까 또 기다리라는 불굴의 의지를 갖고 또 계속해서 기다려야만 하는 그런 거죠.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생활 속에서 상대방이 나를 빚었다고 할지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고 기다리겠다라는 마음을 버리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세상에 얼마나 많이 남았다고 생각을 하면서 자기 자신의 그 어떤 재물이라든가 욕심이라든가 모든 것들을 내려놓지 않고 또 이 도시 속에서의 그 경쟁 관계 속에서 막 상대방을 이기고 내가 좀 올라가고 높은 사람이 되고 싶고 명예를 갈구하고 그런 것들을 내려놓는 게 중요해요. 이게 얼마나 오래 이 세상에 지속된다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매달려서 악착같이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것 같아요. 돈도 그래요. 꼭 필요한 만큼 있는 거 외에는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돈을 허락하시고 부족함이 없이 해 주신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 이 집착할 필요가 없어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산속에서 너무나도 행복한 것은 그냥 있는 것을 자족하고 만족하면서 살아요. 새소리에 만족하고 숲속의 산들바람에 만족하고 또 맑은 공기에 만족하고 또 맑은 물을 만족하고 이런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 기본적인 선물에 대해서 만족할 수 있는 삶이 돼야 되고 그게 그 재물이라든가 어떤 예 제가 어떤 한 아이를 알게 됐는데 초등학교 5 학년 아이인데 저기 산수유 나무 그늘에 놀러 간 적이 있어요. 그 학생이랑 그 아이들하고 같이 갔는데 그 아이가 내가 인제 산수유 그 씨를 한 주먹을 이렇게 들고 올라가니까 그 아이가 하는 말이 자기는 딱 한 개만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이걸 두 개를 가져가고 싶어 하는 순간 세 개를 가져가고 싶어 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기는 그냥 여기서 한 개에서만 만족을 하고 "그걸 가져가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탐욕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야 저렇게 어린아이가 어떻게 저런 걸 깨달았을까.' 정말 우리는 그 탐욕이라는 게 굉장히 무서운 거거든요. 근데 이 고기만 안 먹는 게 탐욕이 아니라 많이 먹는 거. 음식이 막 예 뷔페집에 가면 굉장히 많이 차려져 있잖아요. 그러면 그 음식을 먹고 나서 이 위장이 부패되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아까우니까 그 싸갈 수도 없고 막 아까우니까 막 그걸 하나씩 다 뭐 넣는 거예요, 이 위장에다가. 그러다 보면 인제 과부하가 걸리는 거예요. 이게 탐욕이거든요. 이게 음 이 과식을 하는 사람 근처에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힘들대요. 왜냐면 이 과식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성질이 사나워지고 별것 아닌 일에 화를 버럭버럭 내는 성격이 된다고 예언의 영감의 글에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나도 이 과식을 좀 줄여야 되겠구나. 이 그 위장의 80%만 채워야겠구나.' 그런데 사람이 스트레스 받고 외롭고 힘들면은 이제 먹는 걸로 풀게 되고 자꾸 먹게 되잖아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거를 고쳐 나가야 되겠더라고요. 특히 인제 쌀밥 같은 거 얼마나 맛있어요. 그냥 쌀밥만 먹어도 달고 맛있는데 이거 이 쌀밥이 참 나중에는 처음에는 공기로 먹다가 나중에 양푼으로 들고 먹게 되는 게 쌀밥이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이런 그 식욕을 정복해야 돼요. 이 탐욕 좀 더 먹고 싶고 막 배를 막 배부를 때까지 배가 터질 때까지 먹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라는 게 그 영감의 글에는 "썩은 돼지고기보다 나쁘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돼지고기 먹는 것도 나쁜데 거기다가 썩은 돼지고기를 먹는 것도 나쁜데 그거보다 더 나쁜 게 과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깨닫고 '아 내 품성 변화를 위해서는 과식하는 거를 좀 참고 절제를 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